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오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31장 이어갑니다.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이 라반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막 분이 나는데 분을 내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많이 보이지요. 야곱이 이제 도망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하면서 야곱 일행이 도망간 그 길을 따라서 도망하다가 마침내 길르앗 산에서 마주합니다. 내가 만나면 분노에 차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딸들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노에 차서 야곱을 쫓아오는 라반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한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손대는 줄을 압니다. 즉 라반이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야곱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 손대기도 전에 라반은 하나님께 손질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상대가 강하고 아무리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드리면 너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고 노래할 수가 있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죽일 듯한 기세로 쫓아오던 이 라반,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릅니다. 경고하세요.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네가 선이고 네가 악이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악을 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네가 지는 싸움이야. 이것은 야곱을 건드리는 순간 네가 죽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으로 이르고 그 다음에 또 모세로 일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그 사람은 그래서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은혜예요. 경고도 없이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것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멈출 수 있는 기회, 진노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나님께서 그 입 다물어라,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내가 멈춰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라반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자기의 군사들 끌고 쫓아오겠습니까? 7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내려놓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게 정의지요. 주님,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너 멈춰라 라고 하면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멈추라 하는데 멈추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라 하는데 다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을 선악간에 분별하든지 안 하든지, 정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면서요, 선악 분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따지고 싶을 때, 왜 그런지 도대체 따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압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도대체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이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왜곡시켜서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지 도대체 따지고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 확 눈에 띄게 하더라고요. 네가 분별할 게 아니야. 네가 행동할 거는 내 뜻을 분별하는 거야. 침묵하게 돼요. 침묵하게. 그리고 예수 사랑의 위대한 점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감사의 눈물이 더 큽니다. 그게 바로 예수 사랑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명하지 않으십니다. 단 우리가 선악을 구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상황을 보고 있는지, 내 주관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상황을 보고 있는지, 지난 주일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랍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야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라반은 여태까지 야곱을 부렸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야곱을 부렸어요. 야곱도 스스로 라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머무는 동안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야곱의 주인 노릇한다면, 야곱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껏 참아 오셨어요. 하나님 지금껏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 감아 주셨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라반이 그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라반이 주인 노릇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야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라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주인이 가짜 주인을 막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라반은 직접 대놓고서 야곱을 해할 수가 없으니 트집 잡을 만한 것이 뭘까? 드라빔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악함은 그래서 속임으로 도망 나왔고 도둑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난처해질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드라빔 하나로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내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야곱이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야곱은 아니라고 하면서 펄쩍 뛰죠. 펄펄 뜁니다. 결백을 주장합니다. 근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라헬이 가지고 있어요. 라헬이. 마침내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하녀들의 장막, 여종들의 장막을 다 뒤져보지만 없잖아요. 라헬 남았는데 라헬의 그 방에 들어가서 수색을 합니다만 발각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드라빔은 우상 신상입니다. 작은 신상이에요. 이 헛된 조각 아닙니까? 조각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그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내가 결단해서 그것을 신이 된 것뿐입니다. 아무 권세가 없어요. 이것을 목숨 걸고 훔쳐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간혹 그런 사람들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시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이 한정판 시계 같은 것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자동차에 먼지 묻으면 안 되니까 불어가면서 이렇게 닦아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도자기를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골동품 옛날 앤틱 제품들, 그리고 그릇 같은 것들도 애지중지하면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이거를 꺼내는 그런 것들,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류들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모습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신격화해야 할 필요도 있을까? 그걸 신으로 삼고 섬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그죠? 그냥 쓰면 되는데. 드라빔이 목숨을 걸고 훔쳐야 할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가져와야 되죠. 내 힘이 되어주니까 가져와야 되죠. 라헬의 엉덩이에 깔려있는 이 신, 그죠? 지금 엉덩이에 깔려 있잖아요. 좀 치마 속에 숨겨놓고 있으니까 깔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이 신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벌떡 일어나서 여기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신이 그렇게 엉덩이에 깔려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웃겼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이 깔려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신이 오히려 숨어 있습니다. 분명해지는 뭔가가 있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먼지 묻을까 봐 닦아대는 것, 그렇게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둬서 귀한 사람이 나와서 올 때에만 그것을 꺼내서 쓰는 그것,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귀한 사람 누굽니까? 매일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지. 한 번 왔다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내봐야 이게 귀한 건 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주지도 않아요. 늘 같이 있는 그가 귀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귀하고 또 늘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게 무슨 신입니까? 나아가서 사람도 그 우상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허상이에요.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텐데, 대적조차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조차도 감싸주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고, 고요할 때 찬송하고, 그리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